네, 오늘 예배를 통한 영적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랑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새벽 기도 예배를 이제 반반 나눠서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새벽을 밝히시는가, 또 그리고 여러 예배들을 진행하신가 하는 그런 존경심이 들었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가운데에서는 무너졌던 것에 대한 회복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개개인의 무너짐 혹은 공동체 가운데 무너짐이 있으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가운데에서는 포로 시대 가운데의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귀환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짐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왔는데요. 스룹바벨을 주도로 1차 귀환을 시작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 2차, 3차 귀환으로 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좋은 것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벽이 무너져서 피폐된 모습으로 그저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판 가운데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에도 뭔가 적의 위협들 그리고 맹수의 위협들을 걱정하며 살게 될 건데, 성벽이 있으면 좀 안전하다는 느낌과 실제로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안전한 백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 신세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징이었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저희 새벽 예배 가운데 나눴었는데요. 그걸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나누면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뭘 했냐면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그 유대 백성에게서부터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까지 온 한 사람에게, 하느냐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런 물음 가운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환란을 겪고 있고 성벽이 계속해서 무너져서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사실 자신과 크게 상관치도 않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고향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당사자가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의 이제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에 가본 적도 없고 사실은 특별하게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 만약 있다고 쳤는데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부산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서울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향도 서울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해하며 애통해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요.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실현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여러 위기들 가운데에서 그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물리적인 재건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 외에도 말씀을 통한 영적 재건과 예배를 통한 영적 재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통한 영적 재건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결국엔 이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기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겼던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그 예배를 통한 영적인 회복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27절에서 47, 23절에서 27절이죠? 네, 27절에서 43절 말씀은 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성벽 봉헌식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해 드리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원하는 그 예배 회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영속성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잘못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서 그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또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 가운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에서는 구원의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연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가계 명단이 나타나는데, 그 명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이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지고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사실 포로 시대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뭔가 민족성이 말살될 뻔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일본에게 뭐 넘어가서 저희 나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도 있었는데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시대에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 혹은 신앙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 개개인의 노력과 그 개개인의 결단만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개인의 결단과 그 개개인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을 만큼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취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이 이 재건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나의 노력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노력이 이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경 가운데 살피며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이 느헤미야의
성경 가운데에서 이 예배로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흐르게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예배하는 사람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금 있는 우리 세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도 이제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자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입으로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싫은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 문화를 보면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게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서고 그냥 예배를 잘 하는 척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경건하게 드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이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것을 알고 그 앞에 반응하고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금 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 포로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이 구원의 연속성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십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곳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려 했던 느헤미야의 때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네,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청결함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과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다면 먼저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금이든 은이든 질그릇이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원식에 앞서서 이루어진 정결 은식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만큼 짧은 문장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문장 가운데에서 이 정결 은식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깨끗한 공동체, 깨끗하게 주님께 사용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인 순결, 회개 같은 영역과 그리고 외적인 행동, 예배, 봉사, 또 축복받으니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느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외적인 헌신의 행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성결에 대한 먼저 선행됨이 없이 우리의 헌신은 그저 노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흠결없고 어떠한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하시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깨끗함을 사모하는 이로 남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죄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며 분명 돌아오라 깨끗해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성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다시금 이 예배로 회복되는, 예배로 영적이 회복되는, 예배로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정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것들을 먼저 내어주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목사님,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라면 그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며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 또한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고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쁨과 찬양과 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으며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그 어린 세대부터 늙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우리의 가운데 선함을 먼저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훌륭하게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예배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더욱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 영의 회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일히 우리 교회도 예배 회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많은 것들을 드려야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자그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나아오기 원하시고 또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또 여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이 예배의 회복을 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 말씀 가운데 권면과 그런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삽시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들 수 있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책망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어떠한 죄책감 그리고 무거움 그리고 근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그 길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벽들 재건하고 또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또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회복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이 세상은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문화 가운데 약해지곤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더욱 만납시다.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질 때, 내 영이 약해질 때, 내 예배가 흐트러질 때 주님 앞에 더욱이 나오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